북한 갔다 오신 손봉호 박사님, 북한 거짓교인 봉수교회 앞에서 기념 촬영하신 손 박사님은 교회협의회와 함께 정가은 목사의 대통령 하야 발언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정가은 목사의 문재인 하야 발언을 듣고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재인이 2년 집권했는데 경제와 외교, 안보 모두 속된 말로 작살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봉호 박사는 정가은 목사에게 정치적 이념과 결합했으며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손 박사는 서민들, 국민들의 경제적 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라의 위급성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이러한 발언이 더욱 정치적 이념에 편향되어 있으며 과거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고 외쳤던 홍정길, 이동원 목사에게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손 박사의 발언은 객관성을 잃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늘 올바르고 바른 발언을 한다라는 교만한 생각을 하며 기독교 윤리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즉 배가 부르다는 뜻입니다. 손 박사는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유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굉장히 잘났고 정가은 목사는 우습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손 박사는 과거의 금욕을 실천하고 돈을 미워하는 신앙을 회복하자고 했습니다. 손 박사님, 돈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강의하고 월급을 받고 살죠. 그런 어이없는 소리를 하십니까? 돈을 미워할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악은 사람으로부터 기원하고 돈을 나쁘게 사용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빠지는 것이지 돈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의식주를 해결하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기본 상식입니다. 자신을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척 하려고 하다 보니 자신의 발에 걸려 넘어집니다. 손 박사를 보면 시급 1,000만원 받는 김재동이 떠오릅니다. 어찌됐든 손 박사의 경력을 알아보았습니다. 손 박사는 서울대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를 지내고 한성대학교 이사장과 제6대 동덕여자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였습니다. 2011년에 나눔국민운동본부를 설립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분은 서민층의 힘든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말로만 착한 척, 의로운 척을 다하지 현 국가 상황을 동감하지 못합니다. 왜냐? 자신의 배가 부르기 때문입니다. 가진 게 많기 때문입니다. 명예욕이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문용어로 강남 좌파라고 합니다. 서민들을 생각하는 척하면서 자신은 부를 누리고 명성을 얻고 늘 상류층 삶만 지향합니다.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학생들, 서민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손 박사의 발언의 문제점을 몇 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손 박사는 기자와의 대화에서 정가은 목사에 대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애국심 그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런데 그걸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기독교가 정치 문제에 개입할 분야는 국한되어 있다. 손 박사님,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영역 주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크리스찬 손 박사님, 이 발언을 보았을 때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기독교는 정치에 개입하는 게 맞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론을 주장하였으며 기독교만이 아닌 다른 종교도 정치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종교가 변함없는 가치를 추구하며 그로 인해 사회의 윤리와 도덕을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교계를 구성하는 목사, 성도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이 정치에 개입하는 문제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정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크리스찬들이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의 법과 제도를 구성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종교 분리에 대해 큰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종교 분리는 국가가 특정 종교 편을 들든지 특정 종교의 핍박을 한다든지 이러한 일들을 금하게 하는 것이 종교 분리입니다. 그리고 특정 종교가 국가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지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말은 틀린 소리입니다. 만약에 손 박사 발언이 맞다면 믿음의 선배들, 언약도, 청교도, 아브라함 카이퍼 등 칼빈주의자들의 정치 참여가 틀린 것이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로 인해 국가가 청렴해지고 국민들이 올바른 윤리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대구 미국을 건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 박사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당 정치다. 기독교 전통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한쪽 정당 편을 드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손 박사의 발언만 봤을 때는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손 박사는 이미 편향된 사람이며 이 발언도 나쁜 의도가 있습니다. 손 박사는 이미 사당 정치를 해왔습니다. 손 박사는 과거에 한쪽 정당 편을 드는 발언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홍정길, 이동원 목사가 하야라고 했을 때 동참하신 분이 본인은 해도 되고 남은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는 다종교 사회다. 한국 사회만큼 종교 간 갈등이 없는 나라도 드물다. 그런데 기독교가 한 정당을 지지하고 그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겠나? 다른 종교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종교가 정치 권력과 손을 잡는 순간 우리 사회에는 갈등이 시작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서방국가 현 상황도 보세요. 서방국가에서는 이미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현 대한민국 안에서 종자연이라는 이름으로 불교가 기독교를 탄압을 해왔고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지 기독교가 현재 타 종교를 탄압하지 않았고 위협을 준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그만하셨으면 합니다. 너무 성인 군자인 척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기독교,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믿지 않는 모두가 전도의 대상입니다. 교양이 뭔가라는 질문에 손 박사는 이렇게 답합니다. 간단하다. 자신의 말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다. 그게 교양이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세 가지다. 첫째, 예의에 어긋나는 것. 둘째, 윤리에 어긋나는 것. 셋째, 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예의 없이 행동할 때 우리는 교양이 없다고 말한다. 한기총은 이제 군소교단의 집합체다. 기독교를 대변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전 목사가 기독교계의 대표인 양 발언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건 비윤리적인 일이다. 교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손 박사의 교양 기준으로 보면 인본주의적입니다. 매우 고상한 척 하십니다. 신본주의적 사고는 없어 보입니다. 손 박사 기준으로 봤을 때 교양이 없고 가장 무례한 사람은 예수님이 됩니다. 교양을 말하기 전에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부터 성경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성경을 자주 읽고 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 박사의 학력, 경력만 믿고 자신이 신이라도 되는 것 마냥 성경과 동떨어진 발언을 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저는 선량한 서민이라서 성경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은 예수님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발언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손 박사님, 이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교양이 뚝뚝 떨어집니다. 또한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의 말씀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입니다. 손 박사 입장에서 보면 스데반 집사는 교양이 떨어집니다.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해한 자가 되나니.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소천합니다. 손 박사의 교양 기준은 신자의 관점이 아닌 불신자의 관점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교양, 윤리는 하나님의 영광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의를 따지기 전에 우선 크리스찬으로서 보수 신학을 지향하는 곳인데 그리고 교수로서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라는 생각부터 하는 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지 생각을 해주세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얻고 자신의 의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손 박사는 정광훈 목사의 발언을 기독교는 아주 수준이 낮은 종교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손 박사는 품이 있고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고 전 목사는 수준이 낮습니까? 이미 손 박사 의식 속에는 보이지 않는 계급 의식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 박사의 애매모호하고 불분명한 노선은 많은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하고 분명합니다. 손 박사의 발언을 보면 명료하지도 않고 양비론적이며 불분명하며 비성경적이며 듣기 좋고 편안한 소리만 합니다. 교수로서, 박사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분명한 진리를 외치지 않는 점이 매우 유감입니다. 성경의 선지자, 사도들의 삶을 보세요. 선지자, 사도들의 발언은 거침이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이 정확무호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위에 손 박사의 의가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한기총을 해체하려고 하지 마시고 손 박사님 마음에 있는 불신앙을 해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기총은 한경진 목사님이 주도 아래 세워졌으며 나라와 교회를 공산 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그런 역사를 모르실 리는 없을 것이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위를 그만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불이 크리스찬이고 고신대 교수까지 하셨으니 개혁주의 신학이 무엇인지 대충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 주권이 무엇인지 알아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손 박사님의 신앙관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